역사가들은 역사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류의 걸어온 길을, 자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도 과거 국가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앞날을, 과거를 통해서 앞날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정세는 하루 앞을 내어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날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더구나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 또 우리 한국 또는 중국, 소련, 일본, 이런 그 국제관계들도 사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한 가지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길잡이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쭉 지난 과거의 역사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렇게 그 문제가 진전이 되고 해결이 되었다든가, 또 앞날에 어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의 앞에만 보면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아니하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단에 착오를 가지기가 쉽지만, 돌이켜 과거를 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도 좀 더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의 과거를 쭉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평가할 때 거기에는 그동안 한 일을 좀 적어봐라. 에세이를 적게 하고, 또 그를 아는, 그 학생을 아는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추천서, 레코멘데이션을 레터를 받기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또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우리는 다 함께 잘 산다. 그래서 공산 사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레닌이 선전할 때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다라고 선전은 잘했지만, 나중에 공산 정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기에 인권 유린이 있고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우리 북한 선전을 잘하잖아요. 잘 산다. 우리는 의료비도 필요 없고 병원 다 무료로, 학교 다 학비 없이 유치원부터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다 나라에서 대준다. 선전은 좋은데,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게 맞질 않잖아요. 6.25 사변 전에 북한에 2,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입니다. 선전용으로 한두 개 있을 정도지 교회들을 전부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목사, 장로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지금도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수용소로 보내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무리 좋은 선전을 해도 공산 정권은 아니다, 무신론 세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상들에게 물어보아라. 너희들이 잘 모르거든.
옛사람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이죠.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보아라. 이 물어보라는 또는 기억해라. Remember the days of old. 지난 날들을 remember 해라.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 Consider the generations long past. 지난 오랜 세월을 컨시드 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보는 그 중요한 의미, 왜 필요한가? 왜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했을까? 왜 조상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을까?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과거를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는 지난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한 가게를 통해서 이삭을 또 야곱을 12지파를 이렇게 번영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불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어느 시골교회 갔는데 이제 낮이 되면은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좀 교회 좀 나와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나이 그때 한 80 가까이 된 노인분이 한 분이 몇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팔다리가 쑤셔서 잠도 못 자고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덜 아프도록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팔을 이렇게 주물러 드렸더니 참 시원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이 이제 전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팔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나으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또 갔지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더라고요. 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처럼 또 열심히 또 이제 한 시간 정도를 막 손이 얼얼하도록 막 이제 마사지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간 거예요. 약 한 1년을 그 집에 갔습니다. 나오면 교회를 나오겠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전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보면 힘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를 받았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고 믿은 분이 계시나요? 어떤 음성을 듣고 믿어라 해서 믿은 분이 계시나요? 아니,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은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음성을 들은 분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도 듣지 않는 그 어떤 무형의 존재를
믿고 더구나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거 기적 중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은 뭐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낫고 뭐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그 어떤 무형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얼마나 그들 믿음이 철저한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의 그 성전 한 남은 서쪽 벽입니다. 성전 그 돌로 쌓아놓은 벽에 가서 그 랍비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몇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그걸 또는 요즘은 이제 책으로 된 성경도 이제 많이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열심히 읽고 그것을 암기시키고 어린아이들에게 암기시키는데 유진에도 2개가 있어요. 이 유대인 회당이. 이제 조금은 하나는 조금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또 하나는 조금 진보적인. 그래서 이제 안식이 되면은 우리처럼 주일 1-2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아침 한 9시쯤 되면 아이들 모여들고 오후 거의 한 4시까지 거의 아침부터 종일 거기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또 그들의 노래 찬양하고 그렇게 지금도 하는데 유진뿐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 민족이 어떻게 해서 저럴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모든 세계 민족들은 우상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산에 가면 뭐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뭐 오래된 고목나무 그게 또 신이 있다, 마을 수호신이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무슨 신 해가지고 우리의 이 조상들은 그런 우상 속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5,000년 넘게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만을 그들이 섬겼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뭐 할 일 없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일이 없어 나온 게 아니라 다 바쁜 중에도 더구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평안한 궁전이나 또는 안식처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황무지 짐승에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황무지는 윌드네스, 황량한 들판, 또 짐승들, 들짐승들이 밤이 되면 부러지는 그런 곳에서 만나주셨다.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은 평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독수리가 알을 놓고 새끼를 이제 부화시키면 그때부터 독수리는 철저하게 그 둥지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날짐승이 와서 새끼를 해칠까, 혹은 뱀이라도 또는 야생 동물이 올라와서 자기가 기르는 새끼를 물까 싶어서 독수리가 그 주변을 너풀거리면서 끊임없이 그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을 정도로 보금자리 위를 나른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이건 무슨 뜻이죠? 독수리가 새끼가 조금 크면 이제 날개짓을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둥지 이 가장자로 나오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어미 독수리는 혹시나 새끼가 잘못 이렇게 움직이다 날개짓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커서 좀 나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힘이 없어서 멀리 못 갑니다. 그 주변을 돌다 얼른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진 것을 딱 보는 순간 어미 독수리는 재빠르게 그 새끼 그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또 옮겨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커서 상당히 이제 나르게 되면요,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새끼를 이제 데리고 높은 절벽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 새끼를 그 절벽 쪽으로 확 이렇게 그 불이나 날개로 밀어낸답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가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날개짓도 못하고 떨어질 그런 어떤 힘이 빠지게 될 때 어미 독수리는 빠르게 새끼를 또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독수리는 강력한 날개의 힘을 가지게 되고 날짐승의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이런 강력한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든든한 신앙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연단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왜 일주일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그 숏커트 지중해 쪽으로 쉽게 가게 하지 아니하고 저 시내 광야 쪽으로 삥 돌아서 나중에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길,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순종의 가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했죠? 롯의 처처럼 되지 말아라. 그건 어떤 사람이죠?
너무 소돔 고모라 성을 좋아했어요. 너무 세상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나라고 했는데 미련을 두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는 마음속에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세상, 인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보아라. 천국을 바라보아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롯의 처를 기억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살기 좋다고 지난날 어려운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기 쉽고 방심하게 되고 나중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무슨 말이죠? 흙은 몸을,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신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들어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18년도 첫 주, 1월 달 첫 주부터 오늘이 53번째 주일입니다. 53번의 주일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갈수록 더 바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월 달부터 바쁘기 시작했는데 뭐 1월 달부터 수요 점심 봉사, 연례음악회, 손님 접대 22명이 왔었잖아요.